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저녁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384장 우리 다 같이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궁유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서는 자를 하늘이로 받겠네. 무슨 일이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이 나갈 때로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은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놀라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놀라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이에 사랑하지 근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우리 또 한 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찬송 436장입니다. 43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는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이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이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 만세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설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로 마구 말하다 찬송이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저희가 있고 주님이 사랑하여 주심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복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요일 저녁 이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 저희들의 중심에 잘 새겨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살아가다 보면 지치고 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할지 그 해답을 알지 못해서 방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하신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저희들의 삶을 비춰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앞길을 아버지 하나님 훤히 보여주셔서 정말 주님의 뜻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저희들의 삶과 또 저희들의 모든 관계되어 있는 주변의 여러 환경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 앞에 귀한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32장 24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름을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요 야곱이 지금 에서를 만나기 직전입니다. 그 직전에 일어난 일로서 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여서 그 씨름을 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홀로 남겨진 시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지금 에서와의 만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종들과 가축들과 또 온 가족을 먼저 그 강을 건너가게 하고요. 지금 야곱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 홀로 남겨져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과 씨름했던 이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대리한 천사입니다. 이 천사와 야곱은 밤새도록 씨름하는데요. 이 씨름은 결국 어떤 씨름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씨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야곱의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씨름에서 승부가 나지를 않습니다. 승부가 나지 않으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람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래서 허벅지 관절이 쳐서 어긋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야곱은 걸어갈 때 똑바로 걸어가지 못하고 절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끝까지 그 씨름하면서 붙잡았던 그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날이 새려 하니까 좀 놔라. 나 가야 된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당신을 가게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은 이 씨름에서 그렇게 아주 절박하게 그렇게 끈질기게 이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을 통해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씨름의 모습, 이렇게 승리한 야곱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영적인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은 하나님 앞에 절박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해 주실 수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밤새도록 하나님과의 씨름을 했던 이 야곱은요, 연약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밤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싸움에서 끝까지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과 긴 밤을 씨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가? 여기에서는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그 믿음의 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 그러한 믿음,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 이것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그런 야곱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씨름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붙들고 탁 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런 비슷한 여인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여인이냐? 바로 가나안 여인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에게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딸을 고치려고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때 다 따뜻하게 맞아주시는데 어찌된 일인지 이 여인에게는 굉장히 차갑게,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럴 때에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 앞에 나아가죠. 심지어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이 주인의 것을 개들한테 던져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 주인의 아이들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데 그걸 갖다가 어떻게 개들한테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그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병을 고쳐줄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큰 모욕을 받았던 이 가나안 여인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끝까지 야곱처럼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그런 얘기를 하죠. 예수님, 개들이 보니까요,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그것을 먹고 개들이 살던데요.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 앞에 끝까지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예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 대단한 믿음이다라고 하면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에서라는 큰 산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아니면 안 되겠니?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니? 라고 하면서 지금 야곱과 지금 하나님이 씨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곱은 끝까지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꼭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는 그러한 절박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앞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우리는 함께 모여서 예배해야 될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 전염병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그 외에도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어렵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교에 가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문제들 그냥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 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 주님께서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잘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매달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몸에 흔적을 남겨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을 놓으라고 그러는데 끝까지 놓지 않죠. 그러니까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은 두 발로 건강하게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걸을 때 절면서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야곱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야곱에게 이러한 흔적을 주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어떤 큰 믿음의 사건들이 있었을 때 그 사건들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바로 야곱에게도 그러한 흔적을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 야복강 가운데 그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며 지냈던 이 사건은 야곱의 생애 가운데 기억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하나님과 만나 씨름했던 그 현장들, 그 상황들이 야곱은 물론이요, 그 야곱의 후손들까지도 기억해야 될 사건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몸에 그런 흔적을 남겨주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당한 이런 어려움들,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금방 또 잃어버리고 또 일상에 돌아가서 여러 가지 문제들에 취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 이 믿음의 사건들, 이 사건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면 하나님은 꼭
우리의 몸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역사 가운데 흔적을 남겨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우리가 쉽게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의 모습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몸에 흔적을 남겨주셔서 그 야곱이 평생토록 그 절박할 때에, 그 위기 때에 내가 그 위기를 어떻게 넘어갔었느냐? 바로 야복강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그 속에서, 그러면서 그 씨름하면서 남긴 그 흔적을 통해서 기억해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흔적들을 남겨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났던 이 은혜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도록 어떤 분들 가운데 그 이러한 흔적들을 남겨주신 분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흔적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잘 간직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은 야곱이 그 홀로 그 밤에 자야 될 시간에 자지 아니하고 날이 셀도록 그 씨름한 그 일은요,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야곱이 정말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에, 의미 있는 사건을 만드는 일에 그의 삶이 헌신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생애 가운데 아주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이 첫 번째가 뭐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이었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은 그 이전 야곱을 이 세상에 있게 했고 또 야곱을 길러준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서 이제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 되는 그 순간을 체험하는 그 사건이 바로 베델에서의 사건입니다. 베델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렇게 많도록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약속을 그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약속을 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지금 고향을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셔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베델에서 야곱은 곧바로 그 꿈을 꾸고 난 이후에 그곳에다가 돌기둥을 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주시면, 나로 하여금 이 고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하시면 내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라면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의 그 약속이 이제 야복강 나루터에서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확인이 된다. 즉 승리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사건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을 합니다. 그 씨름에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야곱이 이긴 사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에게 뭐라고 칭호하시느냐? 이스라엘, 네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승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축혀 올려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께서 이제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뜻이 야곱을 통해서 승리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즉 지금 야곱은 형과의 만남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자신을 죽일 수도 있어요, 형이. 그래서 더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거든요. 야곱은 형과 평화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은 뭐냐? 네가 승리했다. 다시 얘기하면 이제 네가 원하는 대로 우사의 고향에 안착하게 될 것이다. 형의 문제
이제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과의 이 밤새도록 씨름한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생애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 주시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의 하나님을 이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다시 만나면서 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구나,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구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는 이 사건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효창가족 여러분, 야곱은 야복에서 홀로 남겨진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하였습니다. 이 씨름을 통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승리, 야곱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들은 우리 모두가 야곱이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씨름해야 되는 그러한 씨름의 장이 펼쳐졌다라고 믿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아니하면, 당신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 그냥 보낼 수 없다, 끝까지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붙드는 그런 믿음의 그 씨름이 펼쳐졌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주님을 향해 무릎 꿇어 나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밖을 나가니 굉장히 날씨도 좋고 봄이 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봄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 찾아오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던 것처럼 씨름하는 시간이 지금 우리에게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믿음의 그 믿음의 끈을 놓지 말고 주님 안에서 야곱처럼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36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다하여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하래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하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하래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예수 앞에 하래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하래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하래라. 주
주 예수 앞에 나아내어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저희들의 일상이 멈추어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을 저희들이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저희들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함께 두려워하고 함께 힘든 시절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허락하여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을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펼쳐진 이 삶의 이 공간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만드셨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찾아가는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절에도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 아픈 곳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은 잘 아실 줄 압니다.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삶의 복잡한 문제로 마음의 답답함과 두려움 속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우리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들도 있습니다. 먼저는 그들 마음속에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것들을 믿음으로 구할 때 공급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남몰래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아픔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안에서 힘을 얻어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내디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